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팔복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반갑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3주째죠. 네, 벌써 세 번째 주예요. 이제 다음이면은 이제 팔복이 8가지 다 마무리되는데 참 쉽지 않네요. 저기도 봐야 되고 이렇게도 봐야 되고 이렇게 오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우리 지난 말씀을 한번 옮기는 동안 짚어보자고요. 제가 첫 번째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2가지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네. 마음이, 그러니까 심령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온유한, 맞아요. 온유한 자와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보통 이렇게 나가면서 까먹거든요. 근데 한 주일이 지났는데도 기억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네요. 그럼 우리가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하냐? 가난하면 뭔가 필요한 거잖아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필요로 하는 가난함을 갖자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죠.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허무함을 느끼는 거고 이 세상 끝나면 훌훌 털어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돈 갖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넣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관에 넣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넣어주면 그만 아니에요? 안 넣어주면 그만이잖아요. 죽었는데 알게 뭐야. 안 넣어주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갖자고 한 거고요. 애통, 그냥 우리가 살면서 겪는 거, 그런 아픔, 그런 어려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니까, 죄가 있으면.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아직 구원받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한 애통함을 가져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함은 그런 애통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온유한 자, 그냥 단순히 착하고 유순하고 부드럽고 화도 안 내고 이게 온유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온유함인데 때로는 이 온유함이 거룩한 분노도 일으킨다고 했어요. 거룩한 분노도.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렸죠. 제가 좋아하는 예라고 하면서 야생마 예를 드렸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뛰놀 수 있고 자기 뜻대로 살 수 있지만 주인에게 잡혀서, 사람에게 잡힌 거겠죠. 잡혀서 주인의 말에 순응할 때, 주인의 말에 길들여졌을 때,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뛰라고 하면 뛰는 거, 그 말을 가리켜서 프라우스, 헬라어 얘기도 하면서요, 온유한 말이라고 불렀다고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온유함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내 뜻대로 살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진짜 온유함이라는 거.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얘기했어요. 의인은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왜? 그 어느 누구도 우리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목말라 하자고, 그리고 배고파 하자고, 그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자고 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냐 할 거면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쭉 읽어보셨지만 그냥 우리는 뭐뭐 한 자만 얘기했어요. 복이 있나니는 다 빼버렸어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받는 거 그만 생각해보고 한번 대보자.
어차피 되면 뒤에 거들은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뭐뭐한 자가 돼보자.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해갖고 뒤에 말씀은 아예 빼버렸다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다른 설교문들을 보면 뒤에 내용까지도 다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뭐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건 차치하고서 우리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뭔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 첫 번째, 금방 띄워졌죠? 사전적인 의미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긍휼다함. 네. 뭐라고요? 가엾게 여겨서 돕는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긴다는 거죠. 긍휼이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는 가여우니까, 불쌍하니까, 그래서 돕는 마음을 갖는 거. 실제적으로 돕는 거. 영어로는 mercy라고 표현되어 있고 사랑, 자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우리 성경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말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이 긍휼의 의미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것도 맞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우리 신약과 구약 있죠? 구약에서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보자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시편 145편 9절 말씀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부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네, 시편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네,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 누구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도 긍휼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리고요,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역도 긍휼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뭘 원한다고요?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 이거는요, 사람이 사람에게 베푼 긍휼의 의미를 넘어서 신이, 우리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신이 인간을 향한 한 차원 높은 차원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까 불쌍히 여기는 거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가 그런데 좀 놀던 여자예요. 많이 놀던 여자예요. 많이.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놀던 여자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았어요. 아들 둘 낳고 딸 하나 낳고 행복할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살았어요. 그런데 무슨 사실을 알게 됐냐? 그 두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야. 딸도 내 딸이 아니야.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가출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찾겠어요? 그 여자 찾겠어요? 네? 그런데요, 이 남자는 그 여자를 찾고 찾아서 몸값까지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왔어요. 이런 남자가 있을까요? 이런 남자가 있을 것 같아요? 없겠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는 거죠. 두 아들도 내 아들이 아니고 딸도 내 딸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가출해버렸어요. 너 싫다고. 그리고 딴 사람한테 간 거겠죠. 딴 사람이 아니라 또
간 거겠죠. 그걸 찾고 찾아서 몸값까지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호세아서라고 아나요?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보면 이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그 왕의 시대인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음탕한 여인이라고 그래요. 음란한 여인이라고 해요. 고멜이라는 여자를 찾아가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잘 됐다 싶겠죠. 아, 이 여자는 정말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 호세아에게 나타나서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결혼한 아내로부터 버림당하는 아픔과 고통의 삶의 경험,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께서 느꼈을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자 고멜을 다시 사랑할 것을 명령했어요. 단순히 호세아에게만 명령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오늘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너희에게 이런 긍휼함을 나는 베풀 거라고, 그 얘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겪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여기 많은 남자 청년들 앉아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시킨다고 하더라도요,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겠죠. 가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이것까지도 하라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사람이 근데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말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다 하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자, 지금 처음 말씀 읽었는데,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23절에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시작했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시작해요. 우리 계속해서 3주간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뭐였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그래서 8가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한 내용이 뭐냐?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예요.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0달란트, 금으로 10,000달란트.
한 달란트가요 33kg 정도 된대요. 금. 뭐 1g에 46,000원 정도 하면 한 달란트면요? 한 달란트면은 33kg니까 15.2억이래요. 15.2억. 예. 그럼 얼마요? 15억 2천만 원이겠네요. 대충. 그럼 그거를 10,000달란트로 하면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조예요, 15조. 우리는 15조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조 갚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15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말이 15조지. 물론 인터넷 뉴스 보다 보니까 저우융캉인가요? 그 중국 그 발리 그 가족들이 이렇게 한 돈이 15조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못 갚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지금 이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너 빚 안 갚아도 돼.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 가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너 왜 1,000만 원 안 갚어?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큰 액수라는 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나는 그만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인식이죠, 무인식. 생각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려면 먼저 내가 그렇게 긍휼히 여김 받은 사람이라는 걸요 깨달아야 돼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요 내가 그만큼 큰 빚진 자였다는 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인식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100데나리온을 빚졌든 1,000달란트를 빚졌던 10,000달란트를 빚졌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데 나는 내 기준에 비춰서 용서받은 건 알겠어. 내가 10,000달란트 용서받은 건 알겠는데 내 기준에서는 쟤는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겠다는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어떠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분이라는 거죠. 너는 되겠지만 너는 안 돼.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거, 그런데 용서받았다는 거, 그것을 인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시길 바라요. 그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뭐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청결이라는 단어를 봤더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움과 죄악을 씻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다른 어떤 요소도 더하거나 섞지 않았다. 순수하다, 진지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규정하신 거룩한 행동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헬라어의 청결이라는 단어를 봤더니 더러움과 죄악을 씻는 거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고 다른 어떤 섞지 않는 거예요. 순수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규정하신 거룩함도 포함된다는 게 청결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종합해보면 나는 그 헌신과 동기에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마음을 원한다.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청결한 순수한 동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추가한다면 하나님이 규정하신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청결하다는 의미고, 마음이 청결하다 그러면 거기에 뭐만 포함되면 될까요? 마음이겠죠. 마음만 포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청결함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의 죄를 씻는다는 것, 마음의 순수함, 진지함이 있다는 것, 마음에 하나님이 규정하신 거룩함이 있다는 것, 이게 청결함이라는 거예요. 쉽지요? 어렵지 않아요.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죄를 씻는 마음, 순수함, 진지함, 그리고 하나님이 규정하신 거룩함. 그러면 이 얘기하는 마음의 청결함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청결함을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6절, 그다음에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네, 지금 에베소서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깨끗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깨끗했대요?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함,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함은 어떻게 해야지 깨끗해지냐?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예수님의 말이거든요. 말로써, 예수님의 말씀으로써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성경 앞에 서면 그 성경이 우리 영혼의 거울과 같아서요, 내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 여기에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무엇이 들어온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기서 표현하는 거 보세요. 혼 보입니까? 보여요? 영 보여요? 골수 보입니까? 지금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빼지 않는 이상 모르죠. 관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뒤에 뭐야? 마음의 생각과 뜻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 모든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깨끗하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살지 않는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결과적으로 마음이 청결하려면 뭘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읽고 있는지. 결코 청결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 읽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인데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럼 이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자도 안 할 거고요, 연락도 안 할 거고요, 만나지도 않을 겁니다. 말이 돼요? 안 되죠.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지금 장난하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거 있는데, 우리가 청결할 수 있는 것, 그거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결해질 수 있는 거, 깨끗해질 수 있는 거 뭐로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청결이라는 헬라어 얘기할 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뜻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데요? 더러워진 양심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요? 죄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물어보는 거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피만이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경은 이미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그걸 내 걸로 안 갖고 온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무슨 피가 깨끗해져? 피는 빨간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내 것으로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질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청결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놓았는데 나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치요, 이거죠. 여러분 TV 먹방 있지요. 어떤 청년은 먹방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누린다고 하더라고요. 먹지는 못하겠고 보는 걸로 만족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보는 걸로 만족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인 포만감을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죠. 그리고요, 상상 임신이라고 들어봤나요? 똑같아요. 임신한 거랑 똑같아요. 입덧도 하고 똑같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요, 나의 것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내가 믿어지지 않는 이상 먹방을 보는 것과 상상 임신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포만감도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시인하지 않으면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해도 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뒤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얘기인데요? 천국 간다는 얘기거든요.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거거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요, 나에게 다가오셔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의 입으로 그 말씀들이 시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흔히 기독교 용어로 회개라는 걸 해야 됩니다. 회개. 지금 얘기한 거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의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까지 돼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7절 18절의 그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 흰색 글씨 있죠.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교훈의 본을 뭘로 한다고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돌이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죄인의 삶이 아닙니다. 의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으세요. 내 걸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여섯 번째 이야기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의의 종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요. 그래서요, 그것까지도 아시고 하나님이요 119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119. 우리 아프면, 급하면 119를 불러서 병원 가잖아요. 하나님이요 그걸 마련해 놓으셨다니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그래서 119입니다. 119.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어요. 나도 믿어졌어요.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요? 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때 어떡하라고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어떻게 하신대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해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실패한다 할지라도요,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요, 그때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얘기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백하면, 나아오면.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정말 별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요, 이런 삶을 진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세상적인 삶과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요,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진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긍휼해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았다는 거, 10,000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그걸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시고, 또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방법, 말씀, 그리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때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예수님 의지해서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평생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신 거니까 그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요,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요,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냥 뭐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그것만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결국은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될 텐데 그 천국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